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피곤한 몸이지만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잠언 30장을 통해 아굴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그런 가정을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하면요, 잠언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잘못하면 혼내긴 하는데 어떻게 혼을 내냐면 잠언을 필사시키거나 잠언을 암송시키는, 심지어 잠언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태신앙 친구들에게는 잠언이라고 하면 그 과거에 떠올랐던 그 아픈 추억들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이 과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하고 사람을 똑똑하게 하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책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지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고 축적했을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원의 시간에 주어지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나아간다. 하지만 이 땅의 1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뿌리고 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지혜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잠언의 저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던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행복이 있구나, 진짜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짜 지혜자의 삶은 세상 따라가는, 성공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삶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이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의 후렴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이 좁은 문처럼, 험한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매우 좁고 험난한 길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잠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많이 떠오를 거예요. 잠언하면은 솔로몬의 잠언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 30장은요 아굴의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굴을 보면요, 참 특이하면서도 감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굴은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자료를 보면 아굴을 어떤 후손으로 말하고 있냐면요, 마사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사는 누구냐? 마사는요 이스마엘의 7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는 북아라비아 부근에서 부족을 이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의 후손이 바로 아굴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굴은 더욱이나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마엘은요 이삭으로 인해서 내쫓김을 당하고 죽을 지경까지 이뤘던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31장 중에서 대부분의 잠언은 누구의 잠언이죠?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의 계보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좀 수준이 맞는 사람이 이 잠언을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아굴과 솔로몬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굴이 잠언의 저자로 쓰임 받았고, 이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굴이 이런 잠언의 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굴은 그 당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혈통도 집안도 그 무엇도 분명하지 않는 아굴이 잠언의 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세울 때 키와 용모와 세상의 스펙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굴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중심 속에서 그의 고백이, 아굴의 고백이, 아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너무나 귀한 삶인지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의 저자로 쓰임 받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아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어떠한 것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그 아굴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내일 수능이지 않습니까? 이따가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수험생들을 기억할 때 이 아굴의 기도처럼 정말 아굴의 기도의 그 기도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멘. 아굴의 잠언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이 잠언을 누구에게 이른 것이라고 말하냐면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디엘과 우갈은요, 아굴의 아들들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아굴은 지금 아들들에게 이 잠언의 메시지를, 더 나아가서는 후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예를 들어 뭐 유언을 남깁니다. 영원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족보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신의 좋은 성품, 자신이 성공했던 것, 그런 것을 남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때에 따라서 저에게 누가 저희 딸을 보면서 아우 참 예쁘게 생겼네요, 누구 닮았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누구 닮았다고 할까요? 아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뭐 둘째를 보면서 얘는 왜 이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엄마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건 나 닮았고 안 좋은 거는 배우자 닮았고, 이렇게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남겨야죠. 좋은 이야기 남겨야죠. 그런데 이 아굴이 후손 대대로 남기는 이 잠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꽤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자신을 무엇과 비유합니까? 짐승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자기에게 없는 것들, 무지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지금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굴은 정말 그가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던 어리석은 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굴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로 불렸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의 고백을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나는 짐승이다, 총명도 없다, 지혜도 배우지 못했다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에 대한 아굴의 절박한 고백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아굴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죄의 문제로 절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며 자신의 영적 절망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이 아굴도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부와 명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굴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시 아굴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지역의 사람들도 아굴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 이디엘과 우갈도 내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맞아, 당신은 짐승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는 지혜가 없어 라고 조롱하며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굴의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들으면서 아굴의 삶을 본받으려 했을 겁니다. 더 아굴에 대한 존경심이 나왔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위대하게 살면서도, 저렇게 대단하게 살면서도, 저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짐승이라고, 연약하다고, 어리석다고, 지혜가 없다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 아굴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귀한 후손들, 아들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굴이 전심을 다해 전해주는 그 메시지에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귀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전심을 다해서 들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메시지는 아굴의 후손들에게 흘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들려지는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어서 그 메시지를 통해 그 아굴과 아굴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문이 됐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려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참 때로는 어렵습니다. 들려지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선 내가 모범이 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요, 쉬운 줄 알았어요. 내 자녀 키우면서 나는 정말 무조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감싸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3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은지, 왜 이렇게 사랑할 때보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의 모습 가운데 아직 멀었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모습과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 내 언행, 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모로, 어떠한 어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고백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얼마나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 어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정말로 믿을 때, 그때 믿음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믿음의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굴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굴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잠언의 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아굴이요, 진짜 그의 삶이 부족했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쥐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힘을 좀 더 가져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공부의 힘을 가지려고 대학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세상의 이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힘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들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하며 그 목적을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걸어가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 아굴의 신앙적 기본 베이스는요, 내려놓음이고요,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기본 베이스 안에서 아굴은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굴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굴의 기도는요, 간결하면서도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절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말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헛됨과 거짓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헛됨과 거짓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을까. 그렇게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헛됨, 수많은 거짓이 존재합니다. 공존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헛됨과 거짓이 더 빠른 성공의 일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 계속해서 반복했듯, 이러한 세상의 것들 얻는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니 이 땅에서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의 영으로 인한 평안과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굴이요, 진짜 참된 지혜자로, 잠언의 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헛된 것이 무엇인가, 거짓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나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이 아굴의 기도를, 8절의 기도를 볼 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부하게 마옵시고라는 이 기도를 볼 때는 아니 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 해답은요 바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굴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배불러서 너무나 부해서 배불러서 모든 것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일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의 만나를 보면서 뭘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마찬가지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이 기도, 이 아굴의 기도, 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굴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의 삶이 날마다 평탄했기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 민족으로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아굴은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몸부림의 증거가 사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아굴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 말씀 보니까 아굴과 이디엘과 우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굴과 이디엘과 우갈의 이름을 통해서 아굴이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가 증명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디엘,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우갈, 내가 견뎌내며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해석을 통해 저는 아굴의 또 다른 고백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치 아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아굴.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디엘. 하지만 내가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갈. 누구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피곤하고 나그네 같은, 거류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누구 때문에 이겨내고 누구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굴은요 그 하나님을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했기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굴에게 방패 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방패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도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한 하나님의 귀한 삶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크신 권능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며 아굴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견뎌내며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사오니 이 아굴의 삶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 아굴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삶, 그래서 피곤하고 힘이 드는 삶 너무나 어렵지만 하지만 아굴은 고백합니다. 내가 견뎌내며 이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방패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아굴처럼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나의 무지함을 발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를 더 부유하게, 우리를 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34명의 수험생들이 내일 수능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하고 수고한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컨디션을 붙잡아 주셔서 최선의 열매로 최선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20살이 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 귀한 수험생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헛된 것과 거짓 것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런 영적인 축복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기쁨을 그 가정이 그 개인이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도 그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그 필요한 양식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굴이 살아왔던 그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아굴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되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때로는 이 아굴의 삶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나의 방패 되시는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수험생들 내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으어서 수능을 보는 시간들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특별히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수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고하고 노력한 그 수고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수험생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과 거짓 것으로부터 멀리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선포하며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